우리가 2달 동안 3월, 4월, 오늘이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4월 24일, 31일까지 있는 달이면 한 주가 더 있을 텐데 오늘 4월 24일, 다음 주 주일은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요번 달에 저를 보고 다음 달에 저를 보셔야 될 분도 이 가운데는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2달 동안 길게 어떻게 보면 짧은 본문이죠. 성경의 한 장,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그동안 묵상하셨던 것들, 혹시 더 깨달았던 것들, 아직 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물건을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다들 잘 살아가지고 뭘 잃어버려도 그렇게 아까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여자분들 중에 시계를 잃어버리신 분들, 상표는 앤 클라인입니다. 있으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방에다가 보관을 해놨으니까 찾아가십시오. 시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우리 유아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요즘엔 너무 잘 살아서 앤클라인이면은 그래도 꽤 알려진 메이커거든요. 시계를 막 전문적으로 만드는 메이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옷이라든지 이런 거로는 꽤 알려진 메이커인데 아무도 안 찾아가시는 거 보니까 안 되면 제가 차고 다닐까요? 여성용이라서 차기는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좀 가치가 내가 생각할 때 별로인 거 빼고 여러분들 차를 잃어버렸어요. 교회 앞에 주차장에다 세워놨는데 내 차만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앞에 봤던 2가지 비유에 나온 것처럼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혹은 이 여자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집의 구석구석을 쓸면서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요.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찾고 싶어 해요. 뭐가 되든지 나의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도 그 명예를 찾고 싶어 해요.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사람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찾고 싶어 해요. 때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찾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에요.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평상시에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지만 마음이 힘들고 적적하고 하면 어머님이 그렇게 보고 오고 싶고 그 잃어버림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여자 하나를 데려가셨으니 좋은 여자를 하나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사실은 우리에게 왜 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짐승들은 잃어버리더라도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어떤 자리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긴 하지만 짐승이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그것에 대해서 막 안타까움을 가지고 막 그걸 찾아다니거나 그런 걸 보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새들, 비둘기들이나 이런 새들 보면 다리를 잃어버린 그런 새들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표정을 못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다리를 잃고 한 발로 쩔뚝쩔뚝 이렇게 가는 새들을 보면 자기가 자기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동물들은 동물의 세계가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막 슬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의 독특한 마음의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건 뭘 잃어버리건 간에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어떠시다? 그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원하신다.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으로 봤을 때는 저거는 당연히 잃어버려야지.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지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실은 이 15장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둘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여기 잃은 양도 나오고 동전도 나오고 여자 목자 큰아들 작은아들 아버지 나오지만 사실 이 큰 프레임을 이루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2절 말씀,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원망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망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만큼 잃어버린 사람은 회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나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이 정도 망가진 것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포기해야 맞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태도예요. 여러분들도 용서하십시다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치고 거기는 그 사람은 회복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특별히 그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어떤 관계라고 한다면 특별히 그 잃어버림이 계속 잃어버린 상태 그대로 있기를 많이 원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두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 아들이 다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작은 아들만 집을 나가가지고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바리새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림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편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눴는가 하면 이 사람의 인생에 사는 모습을 따라서 자격이 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어요. 그에 비교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주시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사실은 반은 맞을 수 있겠지만 온전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림은 어느 누구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공통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잃어버림에 대한 더 나은 정의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잃어버림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신다라고요? 안타까워하시고 찾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의 형편이, 내 사업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잃어버림을 다시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의한 잃어버림은 도대체 그럼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두 아들이 다 사실은 저희가 벌써 2달 쭉 해오니까 두 아들 다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볼 때 작은 아들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렸으니까 아버지를 떠나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큰 아들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차이점부터 한번 볼까요? 차이점은 뭐였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곁을 떠나갔어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간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죠? 큰아들이 집안에 붙어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뒤에 보면 알겠지만 내가 여기 이렇게 열심히 종처럼 붙어가지고 일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함인데, 아버지 평상시에 나한테 뭐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큰아들이 집안에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던 이유도 역시 아버지의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하나들은 집을 떠나가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얻기를 원했고요, 또 다른 아들은 집안에 붙어서 아버지에게 막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얻기를 원했어요. 목적지는 똑같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마음은 이 두 아들 다 상관하지 않아요. 작은 아들이 나갈 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내 재산 지금 당장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거 뭐랑 똑같다라 그랬어요? 아버지 죽어버려요 하는 거랑 똑같다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게 작은 아들이었는데, 그럼 큰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아들이 돌아온 이날,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란 말이에요. 여기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도 이해하는가 하면 그 집의 종들도 이해했어요.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종들까지도 즐거워할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이 즐겁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만 빼고? 큰아들만 빼고.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 재산이 보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 당시에 법을 어떻다라 그랬어요? 작은 아들이 3분의 1을 가지고 떠나면 나머지 3분의 2는 다 누구 거예요? 큰아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아까워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재산만 원했던 그 마음, 이것은 작은 아들과 큰 아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이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 교회를 나서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술 마시러 담배 피고 막 도박하고 마약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면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교회 밖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또 다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작은 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너 여기 이렇게 좀 있어라, 나랑 얼만큼 있어라, 뭐 이 재산은 이렇게 하자, 뭐 이런 법이 있는데 전부 다 어기고 아버지를 떠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어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진짜 더 놀라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 와서 전도하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세요 그랬을 때에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제일 여러분들을 경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교회 오면 불편해지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야 되는데, 교회 오면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그 고정관념이 어때요? 뭣도 먹으면 안 되고 뭣도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내 남편이, 아무리 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게 좋아요 얘기를 해도 딱 교회 얘기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 얘기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계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여야 하니까.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있는데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법을 다 정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내 인생에 다리는 걸지 말아 주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갈 테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최소한 손해는 끼치지 말고 불편함은 걸림돌은 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문제는 아주 단순해요. 한 가지예요. 과연 누가 구원자인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작은 아들의 인생의 구원자는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단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방식으로.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자가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신의 규칙을 지킴으로 큰아들과 같이 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내가 내 인생을 여전히 이끌고 가는 구원자가 되는 것. 하나님 그 둘 다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할 때에 같이 슬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할 때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내 구원이 나의 기쁜 것, 나의 소유, 나의 슬픈 것, 나의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두 아들 다 아버지가 나와서 찾아야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작은 아들도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 둘째 아들 이야기 잠깐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그 당시에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법에 참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 만약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수치를 끼치는 자식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었을까요? 성경에 이런 법도 있나? 있어요. 그런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딱 진행되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돌아오네. 왔어. 이제 뭘 기대하고 있겠어요? 아버지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 전체가. 왜냐하면 그 율법은 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손에 뭐를 하나씩? 짱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그 둘째 아들을 쳐 죽이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상을 못하지만 그 당시에 율법을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다 그걸 상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돌로 딱 쳐야 되는 그 타이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막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지 않았으면 살 수가 없는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작은 아들만 그랬어요? 큰 아들도 어때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안 들어간다라고,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잔치에 자기 안 들어간다라고 버티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직접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을 불러요. 여러분들 둘 다 아버지가 나와서 찾아야 하는 잃어버린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에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큰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죄된 못된 습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얘야 그 길 힘든 길이야. 그 길이 진짜 힘든 길이야. 너희들이 생각할 땐 그 길이 편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진짜 힘든 길이야. 마치 작은 아들이 타지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것처럼 정말로 너희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너희들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이 바로 그거야. 니들 스스로 구원자 되는 거, 아버지 품을 떠나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는 것.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떠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한 걸까요?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는 게 더 위험한 걸까요? 큰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는 게 더 위험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는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는 게 더 위험한 걸로 생각해요. 왜? 이 몸이 괴로우니까. 그렇잖아요. 작은 아들 얼마나 고생해요. 밖에 나가서 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여튼 고생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는 거를 더 힘든 것이라고, 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가 15장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15장에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이야기를 끝내요. 근데 이야기가 끝난 이상 더 이상 그게 역사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큰아들이 돌아왔을 수도 있고 안 돌아왔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큰아들은 집 안에 있습니까? 집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큰아들은 집 밖에 있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요. 오히려 집 나갔던 작은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큰아들과 같은 방법이 있고 작은 아들과 같은 방법이 있는데, 작은 아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건 오히려 돌아오기가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큰아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인생에 쓴맛을 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막 하고 방탕하게 살고 그러면 그게 경제적인 손해가 됐건 육체적인 손해가 됐건 기회에 있어야 손해가 됐건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게 됐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파요. 그럼 뭘 알겠어요? 내 인생이 망가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 있구나를 발견하기가 조금 더 쉬운 거예요. 물론 그 상황에서도 그게 발견 안 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을 진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떠나 있잖아요. 그럼 인생이 힘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큰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내가 아버지를 떠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떠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많은 경우에 내가 아버지를 떠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 곁을 떠나 있다라고 믿지 않았어요. 자기는 아버지 곁을 무조건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상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즉 영적 교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아들이 왜 잃어버린 자가 되었는지는 아시겠죠? 지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큰아들이 착하게 안 살았잖아요. 작은 아들은 막 방탕하게 나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큰아들이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큰아들의 착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큰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큰아들의 착한 정도가 부족해서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큰아들은 그 착한 정도가 너무 커서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정도가 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이거였어요. 착할수록 하나님께 발견된 자이고 착하지 않을수록 나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니들이 지나치게 착하기 때문에 그 착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가 내세울 정도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너희가 착하고 너희들의 착함에 만족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착한 내가, 열심히 일하는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 됨으로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작은 아들은 다 저 술집이나 도박장 가면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큰 아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큰 아들은 다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다 큰 아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과연 내가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큰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쉬워요. 그러면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도 좀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해요. 괜히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막 괜히 막 튀라는 얘기도 그러지 말라는 그렇게 들으시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큰아들의 가능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큰아들은 이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 가지 기준을 저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 텐데요. 하나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큰아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렇죠?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28절에 대반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노하여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 아버지를 꾸짖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얼마나 막 뚜껑이 열렸으면 진짜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고개도 똑바로 못 드는 그런 보수적인 사회인데 얼마나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렸으면 아버지한테 대고 막 화를 내고 아버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큰아들이. 여러분들 큰아들의 한 가지 특징, 내가 큰아들이거나 아니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큰아들처럼 내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에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내 마음 가운데에 은근히 담겨있는 분노감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존재예요. 작은 아들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았으니까 내 인생이 좀 망가지더라도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큰아들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존재가 됩니다.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면 어때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넘어가도 내가 원하는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자식의 성장이 원하는 기대치만큼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내 몸의 상태가 그 이상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절대 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큰아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다라고요? 화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화를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들이 풀잖아요. 그게 비즈니스면 직원들한테 풀거나 그게 자식 교육에 대한 문제면 자식한테 풀거나 그게 내 건강의 문제면 뭐 자기를 탓하거나 아니면 의사를 핑계를 대거나 뭐 이렇게 화를 막 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과격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은근한 분노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뭐라고 화내고 있어요? 29절 뒷부분에 보면 큰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화를 뻐럭 내잖아요. 내가 작은 아들이 지금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할 정도면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 많은 대가가 삶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없는 겁니까? 옆집에 갑돌이 보십시오. 갑돌이 저렇게 게으르게 하는데 비즈니스가 저만큼이나 되는데 내가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이 살았는데 내 비즈니스의 결과는 이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의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그렇게 그 깊은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잃어버린 큰아들의 모습으로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는 작은 분노의 모습들로 부글부글 끓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일단 내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고 조심해야 합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 있구나. 혹은 잃어버리러 가고 있구나 라고 내 스스로에게 경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감. 물론 그렇다고 뭐 사람이 살면서 평생 화도 안 내고 살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 분노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왜 내가 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노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해서 준 어떤 노동의 규칙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삶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켰다 안 지켰다? 아주 잘 지켰대요. 명을 어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짧은 기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긴 기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긴 기간 동안 아주 괜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꼭 교회 안 나온다 할지라도 열심히 깨끗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것까지도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큰아들이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원어 이 그리스어 헬라어를 보잖아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아버지를 섬겨서 열심히 일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섬긴다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단어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듈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듈리오가 그 동사거든요. 섬기다라는 뜻인데 이게 명사로 바뀌면 둘로스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둘로스 선교회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둘로스가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늘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둘로스가 무슨 뜻이겠어요? 종이라는 얘기예요. 이 큰아들이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어기지 않았는데 그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았습니다. 내가 아들이지만 난 종처럼 박박 뛰면서 당신 밑에서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은 해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쁨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아들의 잃어버림이 만약에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분노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기쁨 없는 의무감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역을 하시다가, 교회 사역하시다가 이런 마음이 발견된다, 그러면 꼭 담임 목사에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쉬어가야 할 타이밍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쁨 없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게 됩니다. 작은 아들의 모습은 그거랑 완전히 반대예요. 작은 아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아버지의 종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 자들은요, 자기가 너무너무 종보다도, 이게 종도 사실은 되게 힘든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참 신기하죠? 나를 종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생각하는 그 겸손한 아버지만 의지해야 되는 그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들인데요, 내가 이 재산 다 소유해야 되는데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얘기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기초로 하고 있는 그 설교,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주보에다가 늘 타이틀을 이게 올리거든요.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김경호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들었던 예가 이런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아마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대학을 다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학은 전공 과목이라는 게 있고 교양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 그 모차르트가 누군지는 아시죠? 위대한 음악가. 모차르트에 대한 수업을 들었대요. 근데 모차르트 수업을 들은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음악 전공자라서?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인문학 전공자지 음악 전공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과거에 다니셨거나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학점을 따야 되는데 학점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교수님들은 아주 점수가 짜요. 나 진짜 막 열심히 했는데 막 B도 받기가 힘들고 막 이런 교수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수님들은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학점 잘 나온다더라. 그러면은 학생들이 우르르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팀케어 목사님도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면서 이 모차르트 수업이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온다더라. 그래서 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수업에서 교수님 요구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음반 사라, 몇 번 듣고 와라, 뭐 레포트 써와라, 보고서 써와라, 뭐 이런 거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막 해요. 그런데 그 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의무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의무감으로 그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차르트가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모차르트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그렇게 내가 의무감으로 열심히 최소치를 채워야 뭐가 나오니까? 학점이 나오니까. 왜 좋은 학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좋은 직장을 가니까. 왜 좋은 직장에 가야 돼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모차르트를 열심히 들었던 이유는, 결론은 뭘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모차르트를 그렇게 듣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음악을 다양한 장르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자기는 모차르트를 위해서 요즘 돈을 쓴답니다. 음반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바뀐 게 보이시죠? 그렇죠? 옛날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모차르트를 이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을 써가면서라도 모차르트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이 모차르트를 듣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모차르트를 듣는 데에 기쁨 없는 의무감만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는 모차르트를 들으면서 모차르트를 듣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이 모차르트 듣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요 만족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아들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교회에 나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에 기쁨 없는 의무감으로 쫓아가야 되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망한 자를 다시 세우시고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가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그것으로 만족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간구할 것을 구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기쁨 없는 의무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뭐로 가득 찰까요? 결과물에만 관심이 있는,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요건 안 됩니다, 요거에만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하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박함은 있겠죠. 절박함은. 그렇죠? 그거 꼭 돼야 되니까. 절박함은 있겠지만 기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회복된 자의 기도는 어떤가 하면은요, 그 기도 가운데에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영어로 ador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adoration이라는 단어가 어떤 한국 단어로 번역되는가 하면 흠모라고 하는 단어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열렬히 사랑하는 걸 우리가 흠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려고 앉으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마음도 참 편하고, 하나님 애들 키우고 이민생활하고 잡 가지고 또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들 부딪히면서 힘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adoration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구해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큰아들의 잃어버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저거는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거기에 집중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잃어버린 큰아들의 특징, 첫 번째는 분노감, 두 번째는 기쁨 없는 의무감입니다. 세 번째는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30절에 이렇게 아버지를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큰아들이 아버님을 혼내고 계십니다. 뭐라고 혼내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의 아들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 한국말로 봐도 상당히 과격하지만 그 원래 원어대로 보면 더 이거는 참,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종들이 하는 말보다도 못해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당신의 재산을 당신의 아들이, 그 당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내 동생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부르는 거예요. 당신 재산 갖다가 당신 아들이 다 지금 날려먹고 왔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아버지를 혼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종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큰아들이 이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궁금하니까 또
창피하니까 또 쭈뼛쭈뼛 본인이 들어가서 확인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하인 중에 하나를 불러요. 종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뭔 일이래? 왜 잔치를 하는 거야? 왜 파티를 하는 거야?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 하인의 종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7절인데요. 대답하래. 그 종이 큰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의 동생이, 누구의 동생이? 바로 당신과 똑같이 아버지 배에서 난 당신의 그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누가 아버지인지 네 아버지잖아.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맞아들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큰아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아주 그냥 바닥을 치는 캐릭터예요. 바닥 중에서도 저 바닥을 팍팍팍팍 긁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 큰아들처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계급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이런 거 보이시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저래. 이거 뭐예요? 종교적 우월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뭐 이런 것들. 막 비교가 되잖아요. 가깝게는 집 안에서부터. 넓게는 교회에서 어쩌다 얼굴 한번 보는 사람들의 신발, 옷 모양, 뭐 이런 것까지. 다 뭐예요? 자기 스스로 느끼는 다른 사람과 비교한 우월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자신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구원자인데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난 지옥 갈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의 근거는 나의 선함이요, 나의 착함이요, 나의 뛰어남이야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인생의 모토는 항상 뭘까요? 다른 사람보다는 최소한 내가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반드시 나보다 못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봐라. 저 실패자놈, 저 도덕적으로 무지한 놈, 나쁜 놈. 이걸 입으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다 알고 살아요. 우월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돌이켜봅시다. 이 세 가지가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은근한 분노감이 있는지.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긴 하지만 기쁨 없는 의무감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늘 높은 콧대를 들이대면서 우월감으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 스스로만을 높이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아버지 품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꾸 그 잃어버린 쪽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이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잃어버린 인생들, 영혼들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찾는다고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하면 내 스스로를 신뢰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이 둘의 관계는 어때요? 좋은 친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사이예요? 아니면 원수 같은 관계예요? 원수 같은 관계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여기 붙어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을 더 큰 맥락에서 보잖아요. 이게 어디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하면 사마리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14장 이렇게 쭉 보잖아요.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아주 인종적으로 취급도 안 하던데요. 근데 그 들어가기 싫은 땅을
들어간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해코지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들을 해코지하려고 막 집요하게 쫓아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잘 드세요?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 아주 그냥 말로 그냥 애들 죽여놓는구나 막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 정말 버렸다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회복의 희망을 이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맨 마지막 큰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잔치에 못 들어갔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찾으러 나왔을 때 하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 원수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지지리도 속썩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한국말 너무 좋은 단어예요. 예. 한 글자. 이게 헬라어 단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아이야. 이런 얘기.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를 그렇게 막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아이야 하고 앉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나를 창으로 찔러도,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 하나 있을 때 얼마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달았을 때에,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를 그만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위로를 얻어요. 그 사람들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리라. 너 지금 망가진 부분이 있니? 그게 관계야?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야? 그게 자식에 대한 문제야? 그게 건강에 대한 문제야? 내가 회복시킬게. 내가 회복시킬게. 니들 그거 싫다고 날 막 발로 막 걷어차도 아이야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를 안을게.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잃어버려져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망가져 있는지, 신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을 입고 죽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의 인생의 잃어버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운이 나빠서 겪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돼요. 어느 정도 심각하다라고요?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우리의 건강의 문제예요. 우리의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의 자식의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 아픔들, 눈물들이란 말이에요. 신이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것.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못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창피를 감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도 내가 감수하마. 너를 사랑하고 너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모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찾음은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만 찾아요? 계산을 해서 내가 찾는 것과 내가 찾는 그 물건과 비교했을 때 내가 투자해야 되는 희생의 크기가 이게 좀 맞아야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찾음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찾아야 되겠다. 일단 꽂으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마침내 우리를 찾고 마십니다. 그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